요즘 전화 신방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하기에 전화로 혹 카톡으로 한 명 한 명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황도 물어보고 좋아하는 성경 말씀도 나누고 있습니다. 또 몇 명은 신앙의 고민까지 나누곤 합니다. 무더위와 연일 계속되었던 최대 신규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이렇게라도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은 욕심이 가득하다고 하지요. 처음에는 이것도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욕심이 납니다. 아니, 욕심이라기보단 뭔가 많이 아쉽습니다. 직접 만날 수 있었으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 더 좋고 기쁠 텐데, 얼굴을 보며 나눔을 하면 더 공감할 수 있고 더 진심을 담을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생각이 계속 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직접 만나는 것과 미디어를 통해 만나는 건 분명 다른 것 같습니다. 저와 우리 청년부의 만남도 그랬습니다. 얼마 전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했었고 또 정다운 배달부를 통해 직접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전 전화로 만났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더 많이 마음을 나누고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분명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인사인데 만나서 하는 것과 전화로 하는 것이 매우 다릅니다. 어쩌면 이것이 참 당연한 것 같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대화함에 있어서 인간은 언어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표정, 몸짓, 분위기 등으로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이죠. 제가 알기론 정보 전달에 있어 언어보단 비언어적 언어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과 같이 우리가 직접 만나면 더 즐겁고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만 달리 보면 자주 가까이 있고 항상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서로에게 큰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있음으로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더욱 가까워지고 한 공동체로 더욱 깊게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누구의 곁에 있는지,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볼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굉장히 무겁다면 무겁고 어렵다면 어려운 서신입니다.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의 길을 보게도 하며 행동의 길을 보이기도 하고 잘못된 선입견을 깨는 길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적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로마서의 동기와 목적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세 가지의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적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교회의 재붕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 땅끝이라 불리었던 서바나로 가는 길, 그 가는 길에 선교 지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땅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과연 이 목적이 무엇인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이 서신이 느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교리에 대한 교육부터 시작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했고 유대인들에게 혹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명함에 있어 교리는 빠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읽다 보면 잠도 오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장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서신이 대부분 그렇듯 이런 어려운 부분은 도입, 본론, 종결 중에 본론 부분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어려운 본론 부분이 지나고 나면 종결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이 그 종결부, 실천 윤리에 대한 시작점입니다.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마친 뒤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그 시작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시작점을 영적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천윤리에서 처음으로 말하는 부분은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로 표현하기 쉽진 않지만 사전적 뜻을 찾아보면 신령스러운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정신, 영감 등을 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런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지금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 특히 선교를 떠날 때나 수련회를 준비할 때 이런 고백들을 매우 많이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 내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수준은 어떠합니까? 이것을 비교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교한다는 것이 사실 올바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여쭤드린 것은 남들과 비교한 영적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닌 내가 바라보는 나의 영적 수준은 어떠한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올바로 알고 이것을 항상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는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 예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이것을 흔히 헌신이라 말합니다. 헌신의 사조적 뜻이 매우 비슷합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이처럼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헌신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헌신의 자세. 조금 전에 했던 영적 수준이 어떠합니까? 라는 그 질문을 바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헌신의 자세는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헌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을 떠올리고 있습니까? 모두가 어떠한 마음인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대체로 내 것을 내어주는 것, 내 것을 포기하는 것, 여기에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헌신을 하고 있지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들어가며 헌신합니다. 물론 지금은 비록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때까지 계속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도 헌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 나의 행동에 제약이 걸리는 것들, 세상의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들, 손해보는 것들. 물론 매번 우리가 지킬 수는 없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선택하기 위하여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헌신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삶, 주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의 몸을,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많은 노력을 하는데 헌신함에 있어 매우 지치고 힘이 듭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조금 쉬고 싶은 생각도 꽤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데, 하나님을 위해 나를 드리겠다는데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허락하시기는커녕 내 마음의 공허함과 내 마음에 지쳐가는 그런 모습이 더 많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더 헌신하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헌신에 대해 조금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뜻에 대해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드리라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스테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헬라어를 번역한 것이 드리라라는 뜻인데요. 파라스테사이는 기본형 파리스테미를 명령어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원이 되는 파리스테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정말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파리스테미는 파라와 이시에미라는 두 헬라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첫 번째, 파라는 옆에 서다라는 전치사입니다. 이시에미는 스탠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죠?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떠한 뜻이 되죠? 누군가의 옆에 서 있는 것이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 단어의 뜻을 녹여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너희는 산 제물로 옆에 서라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옆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뜻과 계획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 그보다 먼저 하나님 옆에 서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드리는 것, 내 것을 헌신하는 것, 포기하는 것, 분명 그 말도 헌신이 맞지만 그보다 먼저 정확한 단어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 옆에 서야 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옆에 서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 옆에 서 있어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옆에서 언제나 함께함으로 계속 주님께 시선을 두라.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분별해라.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헌신이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더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옆에 서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그런 헌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제한한 것이 아닌 나의 영적 수준을 세상의 기준으로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옆이 아닌 다른 것의 옆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이전에 말했던 것, 세상을 곁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계산과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 말하게 됩니다. 내 곁에 있는 것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곁에 두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준과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어떤 것을 내 곁에 더 두고 있습니까? 아니 어디에 더 큰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필요 없다. 세상의 영향력을 우리가 발휘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에 좌절하고 세상의 눈에 나를 낮게 여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쟁과 개인주의의 삶이 맞는 것 같다 말합니다. 아니요, 요즘에는 이것을 빼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 말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곁에서는 모든 기준과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나의 존재에 대해 새롭게 보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곁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곁에서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옆에서 함께 동행하는 삶은 우리의 무엇을, 어떠한 은혜를 더 보게 하는 것일까요? 요즘 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매우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쉬운 순간도 많지만 정말 소리를 지르며 한호하는 순간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즐겨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중 어떤 종목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양궁이었다가 어제 배구로 바뀌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 선수가 잘하는 그 종목에 눈이 가더라고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평균적으로 물어보면 올림픽의 꽃은 육상입니다.
육상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금메달이 많지 않지만 후반부 갈수록 금메달이 많아지는 이유는 육상에 어마어마한 메달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의 꽃은 육상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지금 아직 올림픽 정식 종목은 아니지만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마일 달리기입니다. 1마일 달리기는 1600m를 달리는 겁니다. 올림픽에서 4명의 선수가 400m씩 달리는 경기는 있지만 한 명이 1600m를 달리는 경기는 어쨌든 도쿄올림픽에는 확실히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1마일 달리기가 매우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기록과 이 측정하는 것들이 매우 관심이 간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열풍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 1마일은 오래전부터 경기가 이루어졌는데 항상 4분대의 벽을 넘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4분 2초 혹은 4분 3초. 호주의 유명한 존 레디 선수라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4분의 벽이 깨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물학자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4분의 벽을 깰 수는 없다. 불가능하다. 만약에 1마일을 4분대로 뛰게 되면 심장과 허파가 파열될 것이다. 단언했습니다. 정말 한동안 깨지지 않았습니다. 1804년에 5분의 벽을 돌파하고 약 150년 동안 4분대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1954년 영국의 베니스터라는 선수가 이 4분의 벽을 깨게 됩니다. 바로 3분 59초 04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몸은 생리학자들보다 수백 년은 앞서 있다. 그들의 지식을 넘어선 정신적 요인들이 있다. 그 정신의 승리냐 패배냐의 경계선을 결정하고 운동선수가 얼마나 절대 한계까지 갈 수 있는지를 좌우한다. 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한참을 4분 2초에 힘들어했던 존 레디 선수는 6주 후에 3분 58초로 들어옵니다. 불가능하다, 4분대는 깰 수 없다 주장했던 그 선수가 4분의 벽이 깨지고 6주 후에 본인 또 3분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달이 되지 않아 세계에서 10명의 선수가 4분대의 벽을 깨게 됩니다. 1년 후엔 27명이, 2년 뒤엔 300명이, 150년 동안 깨지지 않고 많은 학자들이 불가능했던 그 기록이 불가능이 아닌 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 들어서는 37세 노장도 4분의 벽을 넘게 됩니다. 지금은 당연히 고등학생조차도 이 4분의 벽을 깨는 놀라운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한계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분명 한계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한계가 아님에도 주위 사람들이 그렇다더라, 생물학자들의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더라, 허파가 터진다더라, 잘못된 한계의 선을 긋게 되는 겁니다. 베니스터는 자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달렸습니다. 그들과는 다른 한계를 생각하며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한계가 틀렸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마치 짠 듯 많은 이들이 4분의 벽을 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뤄낼 수 없다. 하지만 그 불가능을 생각하지 않게 되면 새로운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 존 레디도 그리고 다른 선수들도 이미 머리에는 4분은 어쩔 수 없어, 4분은 안 된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한계를 정해놓고 달리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한 명이 그 벽을 넘게 되자 상황이 달라집니다. 나도 할 수 있다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이루실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나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한계를 짓지 않고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한계를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세상에서 그것을 한계라고 부릅니다. 불가능하다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 불가능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한계에 부딪혀 한계를 스스로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수준을 우리는 더 높이기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자 합니다. 비교를 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세상을 곁에 두다 보니 불가능, 한계를 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면 불가능할 것 같았던 것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여기까지로 고백했던 것들이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기에는 많은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더욱 발전시키려고 하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 과연 이루어질지 의심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곳에서 바라보면 시선이 달라집니다. 다르게 하십니다. 아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발버둥 쳐도 나의 시선이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1마일 달리기에서 한 명의 신기록 돌파가 수많은 사람을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바꾸었습니다. 옆에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변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곁에, 하나님을 옆에,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우리라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능이 생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낮추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으로 나를 한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법이 당연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서 있다, 하나님과 함께 서 있다 말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어떠한 영향력이 나에게 오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을 곁에 두고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노라, 하나님께 내 물질을 많이 드렸노라 고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곁에서 어떤 한계를 우리는 넘어서야 될까요? 하나님 곁에 서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산 제물은 단순히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포괄적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과 영을 모두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제물은 절대 부정한 것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한 것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이미 깨끗해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봉헌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산 제물로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첫째로는 죄로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뻔한 말이죠. 하지만 더욱 발버둥 쳐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주님께서 죄로부터 자유해 주심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에서 발견이 됩니다. 내가 연약하게 쓰러지는 것들, 내가 매번 양보하는 것들,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의 손해가 얼마나 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하는데, 세상에서는 그것이 멍청한 짓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한계에 멈추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에 나를 불가능하다 선 긋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너무나도 수고하고 있지만 우리 조금 더 힘을 내봅시다. 발버둥 쳐봅시다. 그리고 우리를 이러한 죄로부터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임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 그 관계, 나의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가장 확인할 수 있고 가장 하나님께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말씀과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그 말씀과 기도를 우리는 꼭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 목마른 신청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두드리십시오. 혼자 하기 너무 힘들다면 같이 그 자리로 나오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 밖에 너무나도 많은 서신들을 하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본문조차도 목마름에서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가는 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서 있냐 고백하는 건 말씀과 기도,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둘째는 몸을 학대하여서라도 쇠약하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영만을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육과 영을 우리는 모두 드리는 자입니다. 내 몸을 아껴야 합니다. 영적인 죄에서 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오는 쾌락에서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육체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레위기에서도
자신의 몸을 어떻게 청결하게, 성결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함에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첫 번째로 우리의 건강입니다.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것이라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하여서 항상 준비되고 항상 훈련되고 항상 내 몸이 건강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나도 즐거운 것이 많지요. 너무나도 좋은 것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쾌락을 쫓다 보면 다시 세상을 곁에 두게 됩니다. 왜냐? 세상이 주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기준을 똑바로 잡고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 헌신은 이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몸을 학대하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의 옆에 서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에 영적인 예배는, 헌신은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나의 기도,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옆에 앉아서 형식이 아닌 진실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헌신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각하기에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기 위하여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는 조금 달리 생각합시다. 나의 노력, 나의 계획, 나의 헌신,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 그것을 우선시하기보단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옆에 서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나의 옆에 서 있으시다면 그런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으로 정해진 불가능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자세를 먼저, 그러한 마음을 먼저, 그러한 고백을 먼저 하는 우리 정의교회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나를 더 이상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1장에서 11장까지 제가 처음에 말했던 지루한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교리의 이야기가 다 마치고 처음으로 했던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영적 예배이며 헌신함으로 우리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성경을 읽다 보면 매우 강한 오조가 느껴집니다. 혼을 내듯 너 이거 지켜야 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12장 처음엔 타이르듯 설득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실천 윤리의 첫 부분은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삶, 세상의 지혜 혹 세상의 기준에 기가 죽어 신앙의 한계를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무 간절하기에, 너무 중요하기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으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